찬양에도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오늘 제목도 임마누엘이고 참 귀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죠?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꼭 한 번씩 보거나 듣게 되는 그런 성구이기도 하고요. 성탄절이 이번 주 언제죠?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또 묵상하면서 관련된 말씀으로 한번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되었었던 마음이 우리 옆 성도님하고 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예배하면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든든하신가요? 이 사실만으로도 든든하신가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성도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은 잠깐 짧은 순간이지만 영적인 그 호흡과 영적인 나눔을 잠깐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음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니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하고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걸음은요, 이것보다 든든한 게 없는 거고요. 언제나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인생들이 막 있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것을 고백하다가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옆 성도님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세요? 이거 표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마음의 진실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그 권리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알죠. 머리로는 압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깊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내 마음과 입술이 고백하며 내 삶이 이것을 절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정말 관계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그 수많은 부분으로 들어가면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게 되던가요? 어떠세요? 참 떨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그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 왜 인생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지, 여러분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1절에서 23절. 이 본문이 뭐죠? 쉽게 얘기해서 누가 얘기하는 본문이었죠? 이 본문이요. 천사가 소위 수태고지라고 해가지고 뭐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면은요, 바로 방금 얘기했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뭔지를 이 본문에서부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뭐 하실 때부터, 탄생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전파되는 진리니 얼마나 중요한 진리겠냐는 거예요. 자, 일단 23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하면서 뭐라고 선포가 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처녀가 앉아 계신가요? 예. 단순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시작 자체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불가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왜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 상식 밖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냐 이 얘기죠. 여러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늘 말씀 전체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고 여러분 지금 조시다가 나중에 딱 말씀 듣고 무슨 딴소리를 하게 되냐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불가능이 없으심을 처녀를 임신시키는 것으로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비인격적이십니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신학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개념을 좀 잘 새기도록 하십시다. 옆 성도님하고 다부지게 집중합시다. 네. 보세요,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별빛 학교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아멘. 그것을 통해서 뭐를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가 우리 안에 묵상이 되어야 되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여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따지면서 물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걸? 여러분 구약이 뭐를 증명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반복된 제사를 해도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몇 절이에요? 21절을 보세요. 뭐가 일단 딱 선포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셨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을 선포하실 유일한 존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또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펼쳐져야 될까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디의 혈통이어야 될까요? 예, 유다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유다의 혈통이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요?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속제물, 대표, 희생제물. 그런데 세 번째,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에게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죄 없는, 그러니까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났으나 죄 없이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뭐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나야 뭐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죄의 유전에서요. 그렇죠? 그 죄의 유전에서 유일하게 벗겨나는 방법 하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대속죄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으로 죄가 있어야 돼요? 없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건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벼랑간 우리 세희 성도님이 우리 김 집사님에게 달려가서 엄마 저 임신했어요. 벌써 우리 집사님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벌써 심각해지셨어요. 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게 태어나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불가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뭐냐면 뭐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제일 어려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묵묵히 걸어가며 담대할 수,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의 맥락은 늘 어떤 것이 같이 움직이냐면 하나님은 100% 은혜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시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 펼쳐진 수많은 삶의 순간마다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요. 상황을 보지 않는 믿음이요. 누구만 바라보는 믿음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짜 믿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없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매 순간 나에게 크고 작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요? 아니요. 물질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어떤 여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문제 때문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능력 없는 존재로 땅바닥의 명예를 실추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잘 돌아보면 하나님은 사실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인드와 태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온전히 기대고 있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은 이 말씀을 오늘 이 따뜻한 본문에 딱 중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라 하라 선포된 다음에 23절 바로 그 전에 사이에 끼어있는 22절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지금 이게 뭐가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구약의 예언을 지금 끌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선포가 그냥 벼랑간 아무 근거 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수태고지를 하러 온 천사도 구약의 선지자에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며 지금 선포하고 있는 참 재밌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그 싹 끼어서 이거 찾아보지 않으면 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그 본문의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장면인 거죠. 찾아봅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절 피셨으면 아멘.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누구 왕 때예요? 아하스 왕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연합군이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그 이방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 당시가 언제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한 왕의 체제 아래에 있을까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을 때일까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있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쪼개져서 그냥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하스 왕 때에 거의 1절 끝에 봐보세요. 능히 뭐하지 못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뭐에 대한 거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쳐들어가요? 남유다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유다를 쳐들어가지만 남유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이미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알랴 숲과 함께 가서 뭐를 전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연합군들은 뭐에 불과하다? 보세요. 몇 절이에요? 3절 봅시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 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삼가며 조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 복종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절 중간에 봐보세요.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뭐 같아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러니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대국처럼 보이고 너희들을 다 휩쓸어버릴 것처럼 그 공포를 일으킬지라도 그들이 다가와도 4절 끝에 보세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이중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하스는 어떠냐면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뭐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뭐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과도 이게 오버랩이 되냐면 여러분 참 마음이 떨렸던 연약했던 이스라엘의 사사 누가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를 구해요? 징조를 구하잖아요. 징조를. 마치 그와 같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건 의도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징조를 구하라.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안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펼치실 그 섭리에 같이 편승이 좀 돼서 누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보세요.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왔다 믿음 좋으세요? 좋은 겁니까? 이 본문에요. 실제로 13절에서 16절은요. 이사야가 아하스의 이 고백을 칭찬하고 믿음을 높이 사는 장면이 아니라 아하스를 책망하고 분노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13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만족이 안 되냐? 너희는 누구까지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왜 괴롭히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지금 등장하냐면 14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게 내용을 모르면 생뚱맞은 지금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죠. 저만 재밌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이런 성경의 이런 맥락이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런 본문이 이런 배경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뚱맞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냐는 거죠. 14절을 다시 봐보세요. 어떤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이 딱 한 단어만 봐도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어떤 원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뭐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따라 성령은 뭐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 수알 예수과 함께 지금 아하스를 찾아가서 얘기를 전하라고 했던 것은 이미 가서 아하스를 막 설득시키고 뭔가를 막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선포를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하스가 징조 구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지금 14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항상 그렇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방편과 머리의 계획과 손의 힘을 의지하지. 그렇지. 과연 너희들의 그 머리의 계획과 너희들의 손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고집과
너의 아집과 교만이 지금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아하스 넌 알고 있니?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줄게. 그러므로 보여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지.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불가능이 없는지 보여줄게.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이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되어 이 땅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방법으로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마음과 머릿속에 지금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무작정 어렵게만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머리로 지금 머리 쓰시면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자야.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건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 하나님이 아하스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묵상이 돼야 되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 이 죄의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이것에 대한 해결의 키가 주어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당신의 인생쯤이야.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쯤이야. 한 나라의 역사를 운영하는 것쯤이야. 여러분, 그에게 대수겠습니까?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에게 대수냐 이 말이에요. 아하스가 놓친 게 뭐냐면, 그가 한번 일을 작정하고 도모하시면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놓치는 거예요. 아하스의 태도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앞에서, 그래, 네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지, 사람의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줄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실제로 아하스가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배경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을 좀 펴봅시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봅시다. 보세요. 아하스가 피셨습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누구에게요? 디글라빌레스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뭐 하소서?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에게 해야 할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을 해야 됨이 마땅한 거예요.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못을 내어다가요. 제가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드럼을 내다 팔고 막 신디 저 귀한 신디를 내다 팔고 저 십자가를 뜯어서 내다 팔아서 생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교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재정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본문이 그냥 쓰여있는 말씀 같지만 우리 식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본문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스는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넣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에 의지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 얄팍한 마음 때문에 사람의 머리와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힘이라는 어쨌든 당장에는 이것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기본적인 그 인간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를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가득하기를 구하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머리 때문에, 내 손 때문에,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아집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시죠. 당연하죠. 왜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포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어떨 때요? 저를요 안 찾아 분명히 상담해야 되는데 저를 안 찾아온다니까요. 언제 안 찾아올까요? 네,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뭐라고 할지 뻔히 아나. 제가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죠? 하지마. 성령님의 음성이 이미 들리고 있는 블루투스로. 그렇죠? 근데 이미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오지 않아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축복을 안 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뭘 하냐면 내 손의 힘과 머리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좀 바라봅시다. 당장에 그것이 불편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심을 신뢰하고 그의 선을 사모하는 우리의 아이 같은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열정이 있어요.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믿어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어디에서 꺾여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꺾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
진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 변곡점들마다, 중요한 지점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가 있어야 할 때 우리는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이 선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하나님을 괴롭히는구나. 여러분, 문제는 돈이 없음도 아닙니다. 직장의 것이 아니고 관계에 대한 환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도 가능케 해서라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이 불가능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자꾸만 보지 않는 놓치는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런 거죠. 저를,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 뭐를 해서라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그 하나님이 옆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근거에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이 주의 경건을 쫓고 거룩을 이루며 달려가는 데에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늘의 비전을 쫓으며 걸어가는 이 길에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구하면 능히 넘치도록 더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는 것은 야, 너희 귀신 들렸구나 이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걸음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고집 부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게 세상적인 건지 아는데도 그걸 놓기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이라면서 점점점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 이게 아니라 차라리 돈을 벌러 나가지 내가, 이런 고백할 때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때로는 악할지라도. 근데 뭐를 약속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태하게 막 인생 진짜 아주 깽판 치고 살아도 그래도 내가 너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갈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직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때로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제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주님을 더 시원하게 경험하고 싶은데,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휩싸이고 싶은데, 이전보다 더 알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번민하고 방황하고 싶지 않은데, 분명하게 인생의 방향을 좀 잡고 싶은데,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회가 현재 있고, 필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 악할지라도, 그런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돕겠다 약속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게 지금 이 본문이에요. 그래, 밖에 나가서 죽을 뻔했지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 나랑 함께 이제 동행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내 고집이고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게 아니고,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까? 들어주시지 말아야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영적으로 가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있다는 그 오해는 이제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대강절 기간 마지막 주인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 고집 부리며 내가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좀 온전히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남은 기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을 작정하시고 도모하시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첫 번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죄인을 의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쉽겠냐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거예요. 아시는 성도님들은요, 좀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지 아니한가, 내 눈으로 느낄 때 또 내 마음이 왜 내 인생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인생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시기에, 완전하시기에, 그렇구나,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파수와 조금 비껴나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리라.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기대어서 끝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아멘.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뜻과 생각 우리 좀 선포하며 결단합시다. 아멘. 주의 뜻을 기다리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행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사랑으로 지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주사 아멘. 영원히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아멘.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지신 주님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아멘. 주께 순복하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행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 은혜 나를 인도하신 실수가 없으신 신선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아멘. 모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 손들고 고백하며 나갈까요? 실수가 없으니 아멘. 나의 인생을 따뜻하게 하시는 아멘. 발 앞에 엎드리네. 행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희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가능한 존재로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 그 불가능을 멈추시고 우리를 생명의 가능성으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섭리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의지, 하나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찌 그리도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근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포기치 않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불꽃과 같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그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리고 얻고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함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히 채우시리라. 주께서 넉넉히 채우시리라.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행복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여전히 포기치 말아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환하게 밝히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